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완도라 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는 왕의 즉위식을 앞두고 행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진은 런던 탑에서 시작을 해서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발코니마다 창마다 깃발과 리본이 걸리고 도로에는 화려한 양탄자가 깔려져 있습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근위대가 두 줄로 호위를 하고 있고, 도로를 따라서 늘어서 있는 시민들은 함성과 환호를 보냅니다. 국왕 만세, 왕 만세,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함성과 환영, 축하의 박수 소리는 고막을 울리는 폭음과 함께 섞여서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진 왕의 행진인 것 같습니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오래전 예루살렘 성에서도 왕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왕의 행진은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영국 시민들이 왕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환호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행전에는 화려한 카펫도 없고 빛나는 갑옷을 입은 근위대도 없습니다. 고막을 울리는 축하의 폭음도 물론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8절을 보면 길에는 붉은 카펫을 대신해서 나뭇가지가 깔립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의와 승리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왕이신 예수를 환영하는 최선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은 왕의 행진이라 말하기에는 좀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진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맞이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더 암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환호성 속에는 임박한 핍박,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행진이 어떻게 끝날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행진을 왕의 행진이다,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죽음을 향한 행진 혹은 죽음의 행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이하를 읽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도 이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이용하지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평소 태도와 시대의 정황을 보면 헤롯이 왜 이렇게 아기의 출현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민감한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민한 외교력과 공공사업으로 유명했던 업적과는 달리 헤롯의 개인적인 생애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와 아들들을 둔 헤롯의 가문에는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몇 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헤롯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는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헤롯이 잠재적인 경쟁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헤롯의 마음은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온다고? 내 자리를 탐하는 왕이 나타났단 말인가? 저는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니 왕의 자리에 도전이 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 헤롯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왕 노릇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 그것을 말하기보다, 아니 그 이전에 인생의 주인이 아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헤롯의 경우를 빌려서 말하자면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세하는 것, 왕의 자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데 마치 자기가 충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란 겁니다. 헤롯은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왕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헤롯의 왕권은 이방 세력인 로마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침략과 잔인함의 기초를 두고 있었지요. 헤롯은 자신의 중심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에 대해 증오했으며 비록 개연성이 없을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경쟁자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BST 주석의 해석은 정확합니다. 헤롯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간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의 인격 속에 있는 좋은 점, 장점들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말, 맞는 말 같습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인 교수 브라이언 클라스는 자신의 책인 권력의 심리학에서 권력은 부패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은 부패하는 게 맞을까요? 브라이언 클라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실험들이 권력이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권력이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연구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자들은 자제력을 잃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강력한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수록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지요.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기적이고 동정심 없고 위선적이고 이 힘을 남용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브라이언 클라스 교수의 말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헤롯에게는 왕이라는 자리, 그 권력이 전부입니다. 왕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권력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설령 불의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사용하고야 말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의 문제입니다. 헤롯은 분명 더 이기적이고 동정심 없고 위선적이고 힘을 남용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헤롯이 권력을 앞세워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삶을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왕이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의 권한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브라이언 클라스 교수의 말처럼 헤롯 왕의 권력은 분명히 부패했습니다. 권력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헤롯 같은 왕이 아니라서, 권력자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라서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범인이기 때문에 헤롯의 문제는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권력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나 권세자, 재력가는 아니어도 인생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해지려고 하고 좀 더 풍성해지려고 하고 소유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권력이 아닐까요? 자기 의사나 결정을 상대방에게 관철하려고 하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건을 통제하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권력일 겁니다. 저는 지금 왕의 권세나 권력, 재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형태의 강함을 통해 삶의 만족,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은 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권력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것에서 예외가 아니라면 우리는 권력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 소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의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이건,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떠하건,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하건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중하게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쥐고 누리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누리거나 사용한다는 생각 매우 위험합니다. 지켜내려는 노력과 애씀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자칫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 것이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이룬 것이요, 내가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주신 만물의 주인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힘이든, 그것이 소유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성도는 주어진 권력과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그 자체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확고한 인식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강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풍부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삶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는 것 같습니다. 왕의 자리와 권력은 헤롯에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살았단 말입니다. 헤롯은 자기 힘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만심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헤롯에게 발견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신분과 권력에 취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눈에 보이는 권력, 왕이라는 자리에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지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바울 로마서의 말과 비슷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도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라는 말은 지축을 흔드는, 땅과 하늘을 흔드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자리를 떠나셨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그때가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의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때에 나를 우의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요. 헤롯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오직 자신의 왕좌에만, 왕의 권력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헤롯은 아예 예수의 왕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들은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되시는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마땅히 존경과 높임을 받아야 하는 통치자가 종들에게 배척을 당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왕인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의 왕되심을 자기의 방식대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과 예수님의 왕되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과 권력의 과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카펫도 없었고 그를 둘러싼 호위대도 물론 없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면 왕인 게 맞습니까? 화려함만 있으면 왕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을 다 갖추었다고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답지 않은 왕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독선적이며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말을 바꾸는 믿기 어려운 왕도 있을 겁니다. 헤롯처럼 말입니다. 헤롯은 백성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왕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왕좌라고 하는 그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우발적이지도 않았고 즉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6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정시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폭군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왕 앞에서는 숨도 쉴 수 없는 긴장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신실한 왕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인격을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데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세를 굳건히 하려고 아무렇지나 않게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짓밟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리로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왕,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무엇이,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강함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화려한 그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착각이요 오만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왕, 유일한 왕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야 하는 마땅한 길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기꺼이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싫어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열심과 의로운 삶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에 오히려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데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에 올무가 되고 참 거침돌이 된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하는데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데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두르고 미간에 새겼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율법적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율법적인 행위에서 찾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서 찾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적인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위선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닌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말합니다. 위선이나 율법적인 태도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고, 세무원, 세리들과 장녀들은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쪽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세리와 창기들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설령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소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이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죄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세리와 창기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기와 세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충족했다는 말을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창기, 세리들의 차이는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기와 세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창기와 세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옳지 않음을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앞세워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창기와 세리에게는 예수는 유일한 왕이요 주님이었습니다. 창기와 세리에게는 예수 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마저 나를 버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의로운 생활 때문에 자신들의 열심이 있다는 것, 의를 추구하는 자신들의 종교성을 내세우면서 정작 있어야 할 주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실수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엄한 책망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잘못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 공로와 의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데 마음은 왠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의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개의 사역을 하는지,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모질게 굴기도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요 주라 고백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잘못을 우리는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걸러내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엄격한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사랑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열심을 앞세우다 보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아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거할 수 있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옅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가 우리의 주요 왕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자기 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 머물러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은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 그분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릴 때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위험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항상 편안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진실함을 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삶입니다. 꿈꾸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혹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때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는 왕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교회의 사역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때로는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렇게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였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가 없어도 괜찮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언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찬양은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싶고, 예수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회복해 달라는 애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고 멈추어 버릴 것 같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오르심을 확인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